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인물이었고, 그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된 존재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로마에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몇 차례 마음에 생각은 있었지만 길이 막혔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그들과 진리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사 말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복음의 은혜, 진리의 영광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이하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16절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는데,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또 불의,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이 불경건과 불의한 이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된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법도를 어기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을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의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 질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지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좀 일찍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하고 밀려왔는데 어느 날 밤에 잠들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멀쩡히 깨어 있는데 어느 순간 깜빡 잠들고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깬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나도 아무런 의식이 없이 깜빡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데 지금 잠들고 깨어나는 그 시간,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신비하게 느껴졌나 몰라요.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그 동안에 내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아무런 의식도 못한 채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으로 확 하고 밀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막 애를 썼어요. 누워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이거 내가 깜빡 잠에 들면 어느 순간 죽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 존재는 없는 걸까? 나의 의식 이것도 없어지고 나의 존재도 없어지고 그 후에는 뭐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아주 생생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한테 그때의 경험이 남아 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안 죽은 거 있죠. 다행이다. 나는 안 자려고 했는데 깜빡 잠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잠들기 전에 막 또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 안 자기 위해서 또 막 애를 썼는데 잠이 밀려와서 어느 순간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안 죽은 거 있죠. 그래서 다행이다. 세 번째 날도 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잠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 번째 날쯤 되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냥 잠들면 깨어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죽음의 이 문제 이거는 참 이 초등학생 때야 그냥 넘어갔대지만 나중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의 시신을 대했을 때 이 참 그 얼마나 이 죽음을 실감나게 내가 경험하는지, 그리고 참 이 시신을 만질 때 그 이 죽음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런 이 체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인생에 점점 찾아오는 거죠.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 장의사 장례차, 이게 흰색 검은색 줄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침에 그거 보면은 기분 나쁘다, 뭐 일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미신 이런 거. 그리고 그거 보면은 또 예전에는 장례를 집에서 대부분 치렀어요. 이래서 집에 대문 앞에다가 이 조등 노란색 이 불 등을 딱 내걸면, 골목길에 그 등에 딱 내걸리면 그 골목 지나가려면 왜 그렇게 무서운지. 골목길 요새는 그래도 좀 이 가로등이나 뭐 기타 방범등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조등 하나 딱 내걸리면 골목이 시커먼데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죽음이 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사고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온갖 염려가 다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데 일찍 죽을까 봐 이제 이것도 두렵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게 오래 살면은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싫은 거 있죠. 장례식에 가면은 절망의 눈물과 몸부림, 통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킬링필드,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시신이 막 널려 있을 때 이 시신을 사람들이 옮겨서 다 정말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끔씩 합니다. 지금도. 야, 그건 정말 두렵고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겠다. 우리 6.25 때 그런 일 했잖아요. 해야 되니까 한 거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뭐 가깝게는 뭐 참 광주 사태 때 또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시신들 쫙 늘어놓고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게 비극을 만들어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비극적인 관계가 되고,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도 비극적인 관계가 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비극적인 관계가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짐승 만나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해요.
아울러서 인간에게는 질병, 이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이 질병이 있어요. 또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가난은 이제 벗어난 나라입니다. 가난한 집 사람들은 있어요. 저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의미에서는 이제 가난을 넘어섰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절대적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절대적 의미에서의 가난은 뭐냐면은 가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 이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즉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뭐 몇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리고 상대적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인간의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왜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왜 벌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불경건과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있다. 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19절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요. 요 네 가지가 계속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불경건과 불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본질을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범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회의 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건과 불경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이게 경건이에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건과 불경건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상실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이 경건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경건의 상실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그 불경건 자체가 죄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불경건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이 뱀을 사주하여 유혹을 하였는데, 그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이 하나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경건치 않음, 즉 불경건이 죄의 출발입니다. 죄는 인간 세상에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회로 보아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죄는 얼마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뒤집어 버려요. 뻔뻔하면 뒤집어 버려요. 또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온다? 불경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경건으로부터 불의와 불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불경건, 불의, 불법, 바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불의로서 진리를 가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바닷속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그 문화 속에 그대로 나타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화의 자리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영화의 자리로,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험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나무를 두시고 과일을 먹지 말라, 이리 하셨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시험 기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기간이었을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겪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까지가 시험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험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신학에서도 말하는 바지만, 그것이 자녀를 낳기까지, 그 이전까지가 인류의 대표로서 이 시험을 겪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래,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어느 학자나 다 동의해요.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러는데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담이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될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상태예요. 영광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임시 구원의 상태가 우리가 지금 과도적 상태입니다. already, 이미 임했지만은 not yet, 영광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때 이 행위 언약의 목표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 언약도 최종 목적지가 영화예요. 영광의 상태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간다면 퇴보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완성의 상태, 영광으로 보내실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영광이 최종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거예요. 애초에 목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죠.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실제 집행, 요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 집행까지 포함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고 있어요. 인간은 불경건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불의와 불법으로 가고 그들은 이 상황을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으로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불의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모든 선에 대하여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실이에요.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5절 보게 되면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이래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 이때 이 피조물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더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더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2000년 전에는 이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이게 나타나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대중화되어서 인간이 최고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인간은 그쪽으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IT라고 하는 이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대비되는 이 IT 산업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 사회로 가고 있어요. 요새 이런 말씀, 메타버스라는 말 좀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메타버스의 시대로 아마 10년 정도면은 아마도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뭐냐면은 게임처럼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이라고 하는 요 법칙 내에서 내가 어떤 이 미션을 성공시키고 그 미션을 성공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이 아이템들을 내가 획득하고 혹은 이제 구입하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 활동이 그 내에서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즉 가상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내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게임 하면은 화면을 보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가상세계 속에 나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서대신동이 만들어져. 그리고 또 다른 서대신동은 내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실제 생활과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이제 나타나겠죠. 내가 지금 뉴욕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뉴욕이라고 하는 그 뉴욕에 내가 지금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뉴욕을 메타버스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뉴욕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냥 경험이 돼요. 경험이. 지하철 타자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서 지하철 타는 경험이 느껴져요. 몸으로. 내 의식 속에서 몸에서 느껴집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발달할 거예요. 학습에 일단 먼저 사용을 하겠죠. 학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 세계를 만드는, 학원에 서울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학원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학원을 경험하면 돼. 이게 메타버스로 가능한 것들입니다만은 이게 이제는 전 세계적 규모를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런 세계에서 믿음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메타버스 속에서 내도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세계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은퇴한 이후에 메타버스 속에서 교회 개척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이 별스러운 생각을 다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하러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기술들이 없고 내가 그런 쪽은 전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에 있고요. 이것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10년이면은 거의 보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상상력으로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심각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의 현실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마 메타버스 속에 서대신 교회를 또 설립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거예요. 10년이면은 우리 앞에 탁 현실화돼 있을 것이라고 봐요. 10년 세월이면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세계의 변화는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꾸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자기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가상세계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리학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외에 또 다른 층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호이기가 여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도 장호익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세계에도 장호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 층층이 레이어가 있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IT 기술로 현실화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 대한 이 인간의 이 자세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이게 지금 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쪽으로 지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술 발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각하게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빨리 우리 기독교계가 이 IT 기술 쪽에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 가상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한다.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섬기고 피조물 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상실하면서, 즉 이게 죄예요. 불경건이.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음과 죄, 그리고 죽음과 죄의 변형으로서 나타난 질병과 가난, 이 문제가 인간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선언적으로는, 그리고 가능성으로는 이미 절망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심지어는 인격적인 문제까지 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오염과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의 오염은 뭐예요? 때가 탄 거죠. 부패는 뭐예요?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때가 타고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부패와 이 오염과 부패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인생을 새로운 창조로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 죄의 오염과 부패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집에 가셔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불경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불의와 불법으로 그 다음에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이 심각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